마지막 절까지.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종에게 입술을 통하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을 주시고 설득력과 이해력을 주사 나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 하였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언제 세우시느냐? 창세전에. 예수님에게 그러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집사는 택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안 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 예정론은 조금 틀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 구원할 것을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그거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저 사람에게는 믿을 마음을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안 주느냐 그러는데, 안 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 부인할 걸 아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다 아셔요. 그것처럼 왜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세 분이 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라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세요. 영은 하나로 안 쳐요. 육체가 있어야만 하나로 쳐요. 육체가 있으면 하나인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이건 짝이다. 우리 젓가락이 두 개가 있어야 짝이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자는 정자가 있고 여자는 난자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만나야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짝을 지어, 남자와,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그 뼈 구조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뭐 그렇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장집사는 의사니까 해골 해가지고 이렇게 뼈다귀들이 있는 거 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의 뼈다구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들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모세에게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짓게 만드시고 사도 요한에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 내가 예를 들어 김기동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글을 썼는데 내가 앞만 봐도 그 글은 내가 쓸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한문도 많고요. 그런 어떤 그 비유나 이런 어떤 예화나 이런 게 그 내 머리에서 나올 만한,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문장력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암만 머리가 좋고 문장력이 있어도 그 문장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어떤 것을 나에게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찾게 해주시고, 그것도 글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글을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쓰는데, 그래 내가 앞만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사랑해서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이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로 오고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조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말하고, 우리 사모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전혀 0.0000000평도 나는 안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람이 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 집사님들을, 우리 장집사, 조집사, 지집사, 예술이 자매, 우리 이정환 형제님을 만나고, 우리 교인들, 손전수 권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전희 집사님 이런 사람 만나는 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 이인득 집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저렇게 구목사 도우라고. 그래서 이인득 집사님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도와라, 또 조집사 통해서 이렇게 도와라, 지집사가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집사가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열차 노방전도를 한 15년을 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생각해봐요. 잠깐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서 하는 것도 1시간 하는 것도 30분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그걸 365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1년 했으면 됐지, 그만하지. 그냥 그거를 어떻게 거의 15년을 해요? 이건 내가 앞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다시 노년에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고 외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냥 쉽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암만 복음을 얘기해주고 간증을 얘기해. 내가 어제도 그 이상덕 씨라는 사람한테 우리 이병헌 법무사 간증을 내가 이렇게 또 목욕탕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얘기 들은 것만 해도 벌써 7번, 난 7번 했는지도 몰라요. 7번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가끔가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그거 벌써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왜 감동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얘기한 걸 내가 대체 몇 번을 읽었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나는 내가 볼 때 한 1000번도 넘게 읽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정독을 한 것만 75번을 75번이니까 76번을 읽었지만 부분적으로 읽은 거는요 10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뭐하러 또 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요 성경 안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평생에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요. 1년만 해도 365일인데 여러분 몇 년 살 거예요? 여기 60년 살다가 때려칠 거예요? 80년 살다가 때려칠 거야?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 얘기 내가 다 하는데 우리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 나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동방박사 별을 보고 따라와서 똑같은 얘기 똑같아요. 본문도 똑같고 예화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듣잖아요? 왜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을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왜 개는 안 돼요? 개. 개도 좀 번제로 드리고 말이야. 그런데 왜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갖다 드려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거든요. 양도 되새김질하고요, 소도 되새김질하고요, 염소도 되새김질하는데 개새끼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되새김질을?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럴 때 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문지방이라 그러거든요. 문지방에 대해 피를 받는 이게 문지방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요만한 이 손마디만한 요만한 마디에 요 상자를 만들어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갖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든지 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쭉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그 옆에다가 들어가는 문지방에다가 딱 붙여놓고 다요. 근데 항상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열어보고 그걸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딱 찍고서 기억하는 거야. 이 말씀이 뭘 넣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머리에다가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조그마한 이런 상자 같은 게 있어요. 네모난. 그 상자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끈으로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묶어요, 이게. 이 모든 그 생각이 어디서 나요?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묶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기다 팔에다가 그 상자를 이렇게 묶어요. 말씀 집어넣고 상자 이만한 걸 묶고서 7번을 감아. 그리고서 하거든요. 왜? 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이 팔이잖아요. 머리는 생각하고 심장은 그걸 갖다가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토라에 있는 말씀이든 율법의 말씀이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그들은 일평생 주일날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이방인이 예수는 진짜 빨리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안 해요. 주일날도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끝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갈까? 그리고 그냥 예배만 대충 예배 목사님 설교를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
저기 큰 빛교회라는 교회는 그 교회 가니까요, 설교,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내가 요즘 그 사람 설교 안 듣거든요. 요즘은요, 손현보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듣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손현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캐나다 큰 빛교회 목사님, 그 사람은 설교만 했다면 보통 3시간, 4시간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 3시간이야. 왜? 할 말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할 말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는 설교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30분 안에 끝내는, 30분에 40분 안에 설교를 끝냈어요. 근데 요즘 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다시 설교가 길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길어져봤자 1시간이에요. 1시간. 내가 길어져봤자. 옛날에는 막 1시간 반도 하고, 뭐 2시간 가까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설교를 짧게 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뭐 하겠어요? 텔레비 보겠지,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뉴스 보고. 나는 그 뉴스를 자주 보는데, 그러니까 나도 자꾸 TV를 궁금하니까. 우리 조집사가 뉴스 보라고 텔레비도 놔줬고, 인터넷도 놔줬으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진짜 어제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뉴스를 이제부터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가 아까도 강단에 올라왔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거야. 마비가. 그래 젓가락질을 아까 하는데 마비가 와가지고 손이 막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찬송부에다 조지서 막 받고 있어. 나는 박수 안 치고 계속 여기 이렇게 주물르고 있었거든. 마비가 오니까. 지금 이제 마비가 좀 풀렸어요. 그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안 되고 떨어지니까 전라도 광주 경찰서장 만든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 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다가 죽지 말고, 우리가 죽는 거는 예수 때문에 죽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 나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손에 마비 오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강단에 벌써 자연인들처럼 마음을 비우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리 가끔가다 어떤 분이 진리를 갖다가 참이다, 또는 진리는 예를 들어서 옳은 거다 이러고, 왜냐하면 사전에 네이버에 가서 진리를 찾으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변하는데 우주 안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뭐야? 진리입니다. 그냥 옳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 참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은 참이시다고요. 하나님은 맞아요, 참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이에요. 옳은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옳은 거예요. 세상은요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괜찮다 했지만 나도 실수를 해요. 나는 여지까지 한동훈이를 막 정했는데 어제 그걸 보고서 한동훈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놈이 왜 사람이 한동훈이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 한동훈이를 만들어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어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니면 조용히 있다 말고 조용히 있든지. 그런데 대통령한테 바른 말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바른 말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항상 조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윤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야. 근데 따져보니까 이재명이 같이 붙어가지고 악수하고